무더운 여름 문턱에서 오늘 또 30도가 웃도는 이 매서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꼭 당부하고 싶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이 무엇인가를 감찰하고 그 뜻에 따라 순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기감이 되고 신뢰를 받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허무한 인생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지요.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전도지 내용 중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써놓은 것이 있길래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주보를 보시면 먼저 남편이 지켜야 할 일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는 여자가 더 할 일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내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을 길러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재치와 근면을 길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식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식탁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대화를 나누는 친교의 광장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산실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항상 아내는 이걸 주의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 말하지 말라.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 부부가 충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남편이 그냥 큰 소리 치면 여자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랬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크게 큰 소리 치니까 남자들이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남들 앞에서 남편의 결정을 늘어놓거나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남편에게 따져야 할 말이 있을 때는 그의 기분 상태를 참작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남편에게는 혼자만의 정신적 휴식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 남편은 남편대로 조용히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까지도 빼쓰고 안 준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중요한 집안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의 뜻에 따라라.
8번째, 남편의 수입에 맞춰 절도 있는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한다. 9번째, 모든 일에 참을성을 가져라. 10번째, 하루에 2번 이상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지적해 줌으로써 남편이 기쁨과 긍지를 갖도록 해라. 남편에게 자꾸 기쁨을, 긍지를 갖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제 남편들이 알아야 할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이 변치 않도록 노력을 해라. 2번째, 결혼 기념일과 아내 생일을 잊지 말아라. 3번째, 평소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보여라. 4번째,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라. 5번째,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라.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6번째,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해라. 이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참 많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7번째, 가정 불화가 있을 때 남편은 한 걸음 아내에게 양보해라. 8번째, 가정 경제는 아내에게 이름하여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해라. 9번째,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주고 키워주도록 해라. 10번째, 하루에 2번 이상 아내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즉시 알려줌으로써 아내에게 기쁨과 습관을 주는 것을 길러라 라고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가 다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지키는 사항이지만 가정에 드리고 또 부부가 알아야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다시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절 한번 보시지요. 16절을 보셔야 17절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영원히 기억되지는 못할 것이며 언젠가는 다 잊혀지고 말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일 뿐이며 허무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내가 소구한 모든 일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내 다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온갖 정력과 지혜를 쏟아 이룩한 것을 그가 다스릴 것이므로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고되게 일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아무리 수고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일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는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동안 수고해도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80을 살든 90을 산들 100수를 살아도 사람은 늘 아쉬움 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한 시를 우리에게 썼고, 그 아들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인생살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종말.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죽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명성 있는 목사가 지난 5월 20일에 종말이 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선전했습니다. 그분이 한갓 이름 없는 목사였다면 지나간 말로 들었겠지만, 그래도 명성이 있는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많은 사람이 귀치가 주목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해가 저물고 밤 12시가 돼도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칩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가끔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종말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연구했던 목사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종말을 모르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목사가 알겠습니까? 누구만 아신다고 했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누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든 결코 현혹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한날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겁니다.
종말이 언제 온다는 설교는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종말이 가까워지면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징조가 나타나면 종말이 뭐였다? 가까이 온 줄 너희들은 알라라 그랬습니다. 그 목사는 그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그때를 한번 말씀하려 그럽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종말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죽는 날이 바로 종말이에요. 남이야 어찌되든 간에 내가 죽으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죽는 날이 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죽음을 안다 그러지요.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한 달 후에 이 세상을 죽는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꿔지지 않겠어요? 똑같은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알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나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나이.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과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연한의 어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더 살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의 사는 날을 알려주소서. 필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더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날은 참 짧습니다. 얼마쯤 살았으며 또 얼마나 살 것인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사는 날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 미래에 살아갈 날들을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스스로 뒤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연약함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허무함을 아는 겁니다. 이것도 본문에 읽었잖아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을 결국은 다른 사람이다 쓴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다 갖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가. 하루하루 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한 손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쓸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그걸 누가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쓸지 어떻게 알겠어? 지금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인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날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걸어다닌다 하지만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이니 장차 그것을 거두들 사람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우리의 사는 날은 한 뼘 짧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잘 묘사한 솔로몬 왕은 인생의 헛됨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전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참 헛된 짓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붑니다. 지금 선풍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손 안에 잡을 수 있어요? 잡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인간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린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이전에도 너와 같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처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는 눈으로 본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었습니다. 몸에 입고 싶은 옷은 다 입어봤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인생으로서 그의 영화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상의 향락을 누려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한마디는 뭐라 그랬죠? 그가 남긴 말 한마디는 뭐였어요? 인생은 헛된 꿈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해 아래서 사는 동안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언제 인생이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참 그래요. 눈을 딱 감고 잠이 안 와서 뒤돌아보면 초등학교 어린 시절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이제 군대 가서 그 다음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를 쭉 주마등처럼 딱 지나오고 보면, 그러고 나서 내 나이를 딱 한번 짚어보면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큼 될까. 내가 90을 산다 그래도 기껏해야 20년 좀 더 살면 90이지 않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짧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말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처럼 언제 왔다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인생이란 것이 지나가고 말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실로 인생은 사는 날이 짧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이 덧없이 지나갈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시를 썼지요. 내 청춘 두고 주고 네 백발 가져온고. 내 머리가 이렇게 시커멓고 좋았었는데, 머리도 하나도 안 빠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내 머리에 뭐가 쌓여있다? 하얀 머리가 펴있더라는 거지. 백발이 오고 가는 걸 알았던들 막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글이니 글을 선호하라. 백발이 오는 걸 알고도 그걸 막지 못하니 내 생이 얼마나 서러운 거야 하는 거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 같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8장 12절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말하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끌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미치리이다. 배 짜는 여인이 배를 짜다가 어느 순간 배를 딱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 배 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배 짜는 여인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의 진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한때 아름다움은 들의 꽃처럼 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람처럼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더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생 자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시고
우리는 늘 너무나 욕심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보람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참으로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참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날 삶에 만족하여